2020년 4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성경 묵상 본문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장 20절이 본론 부분입니다. 교리적 부분과 실천적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제 오늘 이 4장 1절 말씀부터 실천적 부분이 시작이 되고 이것은 교리를 삶에 적용시키는 교훈들입니다. 먼저 1절에서 6절은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이 교회의 하나됨은 교회의 생명과 같이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기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할 때의 이 뜻은 가치 있게 어울리게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우리가 앞서 교회론에서 살핀 대로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성도로 구별하여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삼으셨습니다. 이런 지체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일이요 성도다운 모습을 증거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성도들이 힘써야 할 덕목을 2절 3절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모든 면에서 너무나 다릅니다. 차이가 두드러집니다. 또 같은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같지 않습니다.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로 다 다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다 개성이 있고 성격이나 신분, 지위, 생활 수준, 배움의 정도 등 많은 것이 다르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써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겸손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는 자세입니다. 아마 이것은 믿음의 사람의 기본적인 자세일 것입니다. 온유해야 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서 부드러운 자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연약함과는 뜻이 다릅니다. 강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부드럽고 친절한 자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또 오래 참아야 합니다. 상대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 참아내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도 오래 참아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사랑 가운데서 용납해야 됩니다. 오래 참을 뿐만 아니라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 평안이란 것은 평화, 화평, 일치, 조화 등의 뜻을 지니는데 성도는 어느 곳에 누구와 함께 하든지 간에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이런 덕목들을 우리가 가지고 또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노력할 때에 교회가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한 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도 한 분이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소망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또 같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들입니다. 교회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획일성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귀히 여겨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부분에 부족함이 있는지 더 나은 자세를 가지고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할지 이 말씀이 가르치는 덕목들을 개인적으로 적용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9절에서 16절까지는 그리스도께서 은사의 분량에 따라 성도 각 사람에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여 교회의 유기적인 연합과 하나됨을 이루어 갈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여기 말하는 은혜는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즉 구원의 은혜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지만 성령을 통해 각 성도에게 선물로 주시는 은사는 사람에 따라 다양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시편 말씀을 인용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의 말씀이 그것인데, 이 말씀은 시편 68편 16절의 인용입니다. 다윗 시대에 법궤가 시온으로 옮겨진 것을 여호와께서 그의 성으로 입성한 것에 비유한 노래입니다. 바울은 이런 장면을 그리스도에게 적용을 하여서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셨을 뿐 아니라 성령으로 각 성도에게 은사를 분량대로 선물로 주신 것을 이 시편 말씀에 여호와의 승리가 성취된 것으로 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11절은 7절과 연결해서 각 사람에게 은사에 따라 주신 교회의 직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었으니. 이것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직분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직분을 주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에게 은사를 따라서 여러 직분을 주신 목적은 말씀의 선포와 가르침으로 성도를 온전한 자리에 이르도록 양육하고, 양육받음으로 말미암아 섬기는 삶을 살도록 이끌고,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온전케 하려 하심이 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성숙해야 됩니까? 13절이 성도와 교회의 영적 성숙의 목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는 더욱 자라가야 됩니다. 정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영적 성숙을 이루므로 우리는 실족하거나 실패하지 않게 됩니다.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영적으로 우리가 성숙해지지 않으면 많은 미혹에 빠지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의 영적인 성숙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 영적인 성숙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훈련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진 교회, 참으로 성숙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모습을 15절 16절 말씀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된 우리가 자라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속적인 영적 성장과 성숙이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은 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요 출발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했다면 나의 영적인 상태는 아직 초보적인 단계, 어린 아이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떠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한 도전을 받고 더욱더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와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 하나됨과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요구되어짐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은 것만으로 머물러 있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 성장을 통하여서 몸된 교회를 더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더욱더 온전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